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견딜 수 없는 고초와 수모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 좌절하고 싶고 또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맙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고 붙들 곳이 없고 또 정말 힘이 될 만한 것이 내 주위에 없다면 그냥 쓰러지고 절망하면서 그냥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 그와 같은 환경과 조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원전 6세기에 유다가요 바벨론의 포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배경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계속 침략해 옵니다. 유다를. 그런데 끝내는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에 그냥 몰락하고 말죠. 그래서 이스라엘 성이 587년에 완전히 몰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피난이 생기게 되었고 도망하는 사람이 생겼고 어떤 사람들은 또 노예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주거지에서 강제로 이주를 하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의 삶이라는 것은 완전 노예의 삶입니다. 자기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완전히 그 주인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 6절의 말씀에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 있죠.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또 모욕과 침을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모욕과 수모를 당했어요. 누가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그 백성들이 이런 포로들을 끌어다가 책짓질하고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것이 당연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6절의 말씀 보니까 나를 때리는 자에게 때리는데 내 등까지 내어줘요.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너 얼굴까지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커버하고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때리면 맞고, 나에게 그냥 수염을 뽑아버리면 얼굴까지 내어주는 그런 처참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바로 유다 백성입니다. 근데 보세요. 유다 백성 중에 신실한 사람도 있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있고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실 텐데 왜 나에게 이런 현실을 허락하시지? 왜 우리 민족에게, 우리 나라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시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보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이런 의문점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처참하게 수모와 모욕을 당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도대체 나의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이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따르는 그 여호와는 왜 뭐 하고 계시냐 이거죠. 우리가 이게 처참하게 나라를 빼앗기고 그 백성들은 노예로 끌려가는 이 환경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이거예요. 뭐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그렇게 반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놀라운 발언과 놀라운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학자들의 기와 혀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4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라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내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지금 시대같이 공부를 많이 하진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아둔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깨닫지도 못하고 누구에게 위로해 주거나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오늘 내가 노예 생활,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저리 끌려다고 이주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오늘 불평과 불만을 품지 않고 어떤 생각을 가져요? 여호와께서 내게 학자들의 기와 학자들의 혀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귀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혀는 뭐예요? 내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굳세게 하고 세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내게끔
위로해 주는 혀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 했어요? 공고한 자를 돕게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공고한 자를 돕게 해요. 오늘 내게 학자들이 혀를 주었어요. 나는 공부하지도 않고 완전히 초등학교도 못 간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위와 명철을 주셔서 학자들의 혀를 주어서 위로하고 공고한 자를 또 격려하게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없어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환경 가운데 놓였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내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딱 살펴보더라도 우리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내 자녀가 말썽을 피우고 하는 일마다 안 되면은 우리는 무슨 생각이 먼저 들어요? 불평, 불만을 하게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왜 우리 가정을 돌보시지 않냐하신가? 이런 불평과 불만의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런 환경 가운데 나를 계속해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위대하게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타개하게끔 하실 것이라는 믿음,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서 나오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교육을 받았지 않지만은 공고한 자를 어떻게 해요? 돕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셨어요. 학자들의 혀라는 것은 많이 배우고 연구한 사람들의 혀를 주셔서 내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어떻게 위로해 주실까를 알고 내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길을 주셨어요. 깨우치되 나의 길을 깨우치게 하셔서 학자들의 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깨우치는 것도 잘 몰라요. 근데 학자들의 길을 주셔서 듣고 깨우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로 깨우쳐서 내가 해야 할 가야 할 방향이 뭔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이사야 기자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학자들과 같이 알아듣게 하고 학자들과 같이 말을 하게 합니다. 배우지도 못하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학자들의 귀처럼 학자들의 혀처럼 알아듣고 깨닫고 해서 말하고 또 실천할 수 있게 하냐 이거죠.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요건 속에서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도 나를 지켜보시고 깨트려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오늘 이 환경 가운데에서도 나를 구출해 주실 것이라는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피해를 막아주시는 여호와예요. 6절과 7절에 보면은 우리가 6절에 읽었죠. 7절에 보면은 뭐라 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나를 도우심으로, 오늘 본문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야, 믿음. 응? 내가 이런 그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빼앗긴 환경 가운데 놓였지만은 나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실 줄 믿는다는 거예요. 나의 피해를 막아주시는 여호와, 나의 상처를 싸매주신 여호와, 나의 낙심과 좌절의 현장 속에서 힘을 주시는 여호와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시선은, 눈은 아프면 아프다 하고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났다 하고 또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판단하게 됩니다. 아, 이것은 구제불능이다, 이것은 소망이 없다,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유다는 완전히 패망해서 구제불능이에요. 사람들은 노예로 잡혀가가지고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오늘 본문의 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를 도우신다. 할렐루야.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를 도와주신다. 이 확신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어요. 뭐라고요? 내가 누구에게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노예지만은 부끄러움을 당치 않아요.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이주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환경 가운데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메시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걱정이 사라져요. 염려가 사라져요. 예?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이 담대해지고 내가 당당해지면은 내가 어떤 시각으로 내 중심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나는 당당해지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사람의 눈을 보면은 보잘것없는 존재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의 고초와 나의 수모 우리가 못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견딜 수 있어요. 우리의 가장들이 왜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을 봅니까?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바라보는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오늘 현실을 바라보면 그 수모와 고초를 견딜 수 없죠.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견딜 수도 있고 우리는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수치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치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당당해야 됩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실망의 현장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오뚜기처럼 일어서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용기로 일어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 무엇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늘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서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면은 다시금 우리는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고, 이 사순절을 고초와 수모를 당하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까이 계시면서 도와주신 여호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8절과 9절, 그 9절에 7절과 9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8절 봅시다. 나는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그러면서 또 9절에 보시죠.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라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질 것이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다툴 자가 없는 거예요. 나를 다툴 자가. 내 뒤에 누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참 신기하게도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똑같이 장사를 하고 똑같이 이제 그 장사를 시작했는데 업종이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씩 그 업종의 가게가 장사가 안 돼가지고 문을 닫는데, 신기하게도 어떤 가게는 다 문을 닫는 가게 중에서도 잘 돼요. 이것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곳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 어렵다고 경제가 어렵다고 살기 힘들다고 하지만 이 환경 가운데에서도 신기하게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더 부자가 되고 더 성공하는 사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업을 벌였는데 업종이 똑같아요. 이것도 사업을 했는데 다른 기업들은 다 도산하고 망해버리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기업은 그 가운데에서도 유지하면서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가게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대적할 자가 없고 또 다툴 자가 없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곁에서 가까이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지각이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 힘든 일정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해 버리면은 힘이 우리가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면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겨요. 나는 뭐 창도 없고 방패도 없고 또 군인으로서 복장도 없는 가운데, 갑옷도 없는 가운데 정전터로 나가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안 사람에게는 담대해집니다. 그게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정죄할 자가 없어요. 정죄할 자가. 정죄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자에게 누가 감히 대들고 누가 감히 어떻게 해보려고 하겠어요? 왜? 사람의 눈으로도 보기에도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함부로 하지 못해요.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이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이죠. 그 당당함 앞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야,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 뒤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 부귀영화와 공명을 위해 쫓아가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간 사람들은 우리의 영적 자존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너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리라.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